희망을 이야기할 때 흔히 건다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삶을 내맡기는 이런 태도는 긍정적이면서도 조금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희망은 단순한 기대나 환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불확실한 삶에서도 배짱과 끈기를 발휘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현실로 바꿔나가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다시 희망을 지닐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여러 위기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희망 운동을 펼쳐온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영혼을 향한 궁극적인 희망을 토대로 희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슈테펜 케르는 독일의 개신교 목사입니다. 저널리스트와 작가로 활동하면서 희망과 믿음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한편 수십 년 동안 다수의 강연과 방송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희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희망은 우리에게 약속된 바를 고대한다는 의미이다. 희망은 경청으로 자라난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견뎌야 하는지 다시 스스로 말하게 한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희망을 아름다운 미래의 기억이라고 재치 있게 표현했다. 멋진 설명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공감한다. 내가 기억하는 하느님의 약속에는 내 미래가 이미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적으로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죽음을 물리쳐 이기셨다.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활은 살아있는 희망이다. 부활은 기적이다.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부활은 희망 이야기이다. 희망은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희망은 공유된다. 확산하고 전염된다. 희망은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걸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희망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이다. 침묵 중에 당신께 귀 기울이며 고요 속에 당신을 마주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친구 되시니 내가 방황할 때 빛이 되시니 내가 절망할 때 희망 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속에 당신을 마주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 미소 되시는, 내가 아파할 때 위로 되시는, 내가 사랑할 때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도움, 나의 영광은 하느님께 있으며 견고한 바위와 피난처 하느님 안에 있네. 내가 외로울 때 친구 되시는, 내가 방황할 때 빛이 되시는, 내가 절망할 때 희망 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 미소 되시는, 내가 아파할 때 위로 되시는, 내가 사랑할 때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희망을 지닌 사람은 그 희망을 행동으로 곧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을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끝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해준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마지막까지 쓰이지 않았다. 미래가 열려있다. 우리 인간 관계는 아직 완전히 확립된 게 아니다. 새롭고 자유로운 관계가 가능하다. 우리 직업도 우리를 확정짓지 못한다. 새로운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희망 이야기는 계속 이런 말을 들려준다.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나의 미래는 과거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다. 새로운 나라로 떠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용서를 경험하는 일도 포함된다. 우리 죄가 용서받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아마도 인생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른다. 용서는 내적 치유로 가는 길이다. 용서는 원래는 불가능한 것, 곧 새로운 과거를 선사해준다. 용서는 희망이다. 하느님의 약속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현대 세계의 위기와 이슈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희망의 담론을 조명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 희망하는 인간에서 저는 특별히 교회의 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대목인
제3장 아름다운 미래의 기억 중 교회의 위기라는 제목의 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개신교 목사이자 저널리스트인 이 책의 작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서 교회가 겪는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의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는 이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 같다. 모든 걸 다스리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이 계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능력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를 넘어서서 보지 못한다. 가능할 수도 있는 대안적인 미래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어떠한 전환이나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확정되고 승인된 것만 따른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이토록 교회를 향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진단이 내려졌다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독일 출신의 저자가 서유럽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날선 진단이 작금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 보여 저자가 언급하는 희망의 위기라는 표현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오늘날 교회의 위기에 대해 적나라하게 적어나간 대목을 마주하며 절망으로 가득해 보이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시대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희망에 대해서 가장 긍정할 줄 알아야 하고 몸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교회가 또 그 교회 안에 속한 신부인 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여러 현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의 희망적인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저는 특별히 두 사람을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이신 유경촌 디모테오 주교님이십니다. 신학생 시절 신학교에서 벌어지는 큰 행사를 앞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내빈들의 차량 주차 안내를 담당했던 저는 행사 전날 내빈들의 차량 번호를 외우고 각 차량마다 어느 장소로 주차 안내를 해야 할지에 대해 숙지해 뒀습니다. 그런데 내빈들 중에서 유경천 주교님에 대한 주차 안내 내용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유경천 주교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오래된 작은 승용차를 몰고 오실 것으로 예상되었었는데 혹시라도 신학교 정문 앞에서 입장을 제재하거나 주차 안내를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 주교님께서 자연스럽게 보여온 검소함이 주교님에 대한 안내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날 유경천 주교님께서 홀로 가방을 들고 걸어서 신학기에 오시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마주한 주교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며칠 전 제가 머무는 수녀원에서 있었던 관구장 수녀님의 이취임식 때 겪었던 일도 함께 떠올려 봅니다. 이취임식 미사를 앞두고 저는 전임 관구장님과 함께 따로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관구장 소임을 마치고 이제 어디에서 지내시느냐고 물었는데 수녀님께서는 지방의 작은 본당 수녀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신부님들께서 큼지막한 직책을 맡은 이후 교구 안에서 손꼽히는 큰 본당 혹은 특정 지역에 위치한 본당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들을 간혹 마주해 왔기에 관구장 소임 이후 곧장 먼 지방으로 떠나야 하는 수녀님의 모습이 저는 부끄럽게도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내비치자 옆에 계시던 다른 수녀님께서 심지어 전임 관구장 수녀님께서는 이 취임식 미사가 끝나면 홀로 기차를 타고 새 소임지로 이동하신다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임 관구장 수녀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르는 삶, 세상과 교회에 봉사하는 삶이 품은 고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겪는 희망의 위기를 커다란 규모의 휘황찬란해 보이는 행사나 세상이 취하는 방식을 고지곳대로 따라하거나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사목적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도드라지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흡사 장례식장에서 치는 화투놀이나 퇴근 후 지친 몸을 눕힌 채 시청하는 유튜브 먹방이 지닌 의미 정도에 머물 뿐입니다. 희망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화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희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희망하는 사람의 저자는 희망은 공유되고 확산되며 전염된다고 말합니다. 묵묵히, 꿋꿋이,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기쁘게 하느님을 따르고 세상과 교회에 헌신하는 이들로부터 참된 희망이 널리 확산되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인간에게는 소명이 있다.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게 우리 소명이다. 그러나 세상을 구하는 것은 창조주 자신이 하신다. 이것이 창조주의 약속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희망을 품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보존할 소명은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로서 우리가 모든 세대를 위한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고 또 희망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다. 기후운동가인 루이사 마리 노이바워는 2019년에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독일 교회 날에서 이를 위한 특별 개념을 발표하면서 교회를 희망대책위원회로 부르며 격려했다. 교회는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광기를 경고하면서 사람들의 무관심도 일깨워야 한다. 또한 책임있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톨릭 신학자 마르쿠스 보그트는 2022년 11월에 기회로서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심연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희망이다. 그리스도교적인 희망은 모든 게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바로 그 심연에서도 하느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인식에서 확신을 얻는다. 저자는 희망하는 사람은 두 발을 땅에 딛고 마음에는 천국 한 자락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시선을 둔 사람을 통해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길을 가거라. 아득히 멀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밤새 울음을 꾹 참고 또 태어난 척 견디던 너를 안다. 등에 가득한 짐이 더욱 무거울수록 깊은 발자국이 새겨져 누군가에게 희망의
정표가 될 수 있으니 너의 길을 가거라 내 아들아. 너의 길에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 아들아. 너의 발자국 따라서 내 뒤에서 걸어간다. 뒤를 돌아 바라보아라. 깊이 새겨진 너의 발자국 지워지지 않을 너의 발자국. 너의 길에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 아들아. 너의 발자국 따라서 내 뒤에서 걸어간다. 뒤를 돌아 바라보아라. 깊이 새겨진 너의 발자국 지워지지 않을 너의 발자국 지워지지